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 뒷부분에 조금 제목이 잘렸는데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시작. 환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정상적으로만 여러분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게 되면은 환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도자들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더 깊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도 모르게 더 커질 것입니다. 환난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끝내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설명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워놓은 교회들 중에 바울에게는 가장 뼈아픈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지만은 너희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도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교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교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 제 생각에 말입니다. 경솔합니다마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저 정도 문제를 일으킨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조금 더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교회가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보라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이보다 더 악한 교회가 없었고 이보다 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다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도 정도가 있어요. 그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건 정말 불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존재 자체가. 우리 교회의 존재가 여기 이 권곡동에서 이거 권곡동은 너무 협소해. 이 아산시에서
우리 온양시온교회의 존재 자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중히 여기실 겁니다.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이 아산시에, 이 아산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 존재,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믿음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안 맡겨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허목사 여기 아니어도 하나님 여기에 다른 사람, 더 뛰어난 사람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 꼭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서 있지? 은혜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건 은혜고 하나님 사랑이죠.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허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차라리 없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더 덕이 되지 않을까?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때도 있어요. 불필요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온양시온 교회가 이왕이면 꼭 필요한 존재,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교회인 줄 알았더니 바울 사도도 사실은 끝까지 이 교회를 붙들고 있었고 바울보다도 더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인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 시도를 했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뭐 하도록? 문제를 이기게 하려고. 따라서 합니다. 극복합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길 수 있고 이기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지신 분은 마귀에게 졌던, 죄에게 졌던, 심지어는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제 풀에 넘어져. 지 성과를 못 이겨가지고, 자기 하나 못 이겨가지고, 자기 감정 하나 못 다스려가지고 지 풀에 무너지고 지 풀에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다 짓밟아 막 무너뜨려. 그냥 자기 새끼를 무너뜨리고 자기 가족을 무너뜨리고 자기 선 자리를 지 풀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막 무너뜨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힘들고 참 어려웠는데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어떤 일이 닥칠지를 몰라서, 그런데 만일 더 큰 일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오더라도 괜찮아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확신하셔야 해요.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가 나이답지 않게 참 굴곡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래봐도 얼굴이 좀 뽀얗게 생겼죠? 기공자 스타일이죠? 안 그런 거 알아요. 그래도 아멘 해주셔야지.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여기 필러인지 톡스인지 뭔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라도 뭘 맞아야 될래나 봐. 주름이 점점 깊어져요. 어떻게 된 게. 별에, 제가 그랬죠? 교회 나오기 위해서 제가 몇 시간을 얼만큼 준비한다 그랬어요, 조은희 권사님? 1시간을 준비한다니까. 1시간.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나보다 더 오래 준비한대. 아니 바를 게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두드리고 화장의 기본은 두드리는 거더만. 잘 두드려야 돼. 그냥 막 뵐 때까지, 그냥 펴질 때까지. 근데 펴지진 않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조금 펴지는 것 같더니 지금은 발라도 소용없어. 세월은 어떻게 어찌할 수 없나 봐요. 우리 박 장로님도 주름은 저만치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뭐래도 필러라도 맞든지 뭘 맞든지 얼굴을 좀 뭘 맞아가지고 새롭게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뭔 얘기가 돼 얘기한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이나 교회 나오려면 걸리는데, 여보 뭔 얘기가 돼 얘기한 거예요? 예? 누가 아는 사람? 예? 예?
알겠어요. 감사해요. 네. 그런데 반드시 이거 확신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굴곡, 아이 참 진짜 굴곡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름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 그 얘기하려고 한 건데, 나이에 못지않게 제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기공자처럼 지금은 좀 생긴 것 같아도요. 네. 저는 늙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늙어버려가지고. 요즘 학교 동기들 만나잖아요. 제가 하나도 안 변했대. 대학교 1학년 때 얼굴이 지금 이 얼굴이, 이거는 칭찬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 하나도 안 늙어. 난 처음부터 늙었었거든. 처음부터 확 늙어가지고 전 지금 많이 사람 된 겁니다. 이 얼굴이. 그래도요, 저 그런 얼굴 가지고요, 우리 집사람 만나시다. 오늘 심각한 얘기로 가야 되는데 자꾸 재미있는 얘기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굴곡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겼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건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날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여러분을 부여잡고 뒷다리 잡고 여러분은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러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미혹했던 거, 여러분 이긴 사람은 그거 관여 안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왜 자꾸 과거의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날마다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래요. 환난이 끝나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투성이, 어려움투성이, 아주 그냥 정말 제가 볼 때, 허목사의 눈에 볼 때 저런 교회는 없는 게 낫지 않을까까지 생각할 정도의 교회였는데 하나님도 놓지 않으셨고 바울 사도도 손을 놓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문제가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된 겁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일 기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그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압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알아요? 끊임없이 위로하십니다. 괜찮아.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힘든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요,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집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집사람이요, 저를 날마다 하트 뿅뿅 하면서 막 쳐다봐 주다가 안 쳐다봐 주잖아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 같고, 사람이 나를 안 쳐다봐 줘도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괜찮아. 너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와 그 많은 성도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크게 받고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가장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위로로 가장 기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싹 사라지게 하고 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기쁨이 넘쳤던,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은 바울이 이 위로라고 하는 말,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여러 번 나오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세요. 3절 찾으셨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규정했냐면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왜? 자기가 자꾸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시는 것 같아. 진노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먼저 날마다 경험하셔야 해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지금 허 목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다가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만 봐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요 한 장에서 중반절 11절도 안 됐는데 여러분 여기 안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은 얼마나 이 땅의 교회들을 노심초사하시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할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 1차 전도 여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어디 단기 선교 놀러 갔다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4차까지, 공식적으로는 어떤 학자들은 3차 전도 여정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4차 전도 여정까지, 로마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4차례에 걸쳐서 그는 잠시도 쉬지도 못하고 그는 잠시도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이나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여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전도 여정이라고 하는 건 이 복음, 바울 사도의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정말 목숨을 거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 전도 여정은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부터 그가 순교당할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살아가요. 그 여정 가운데 1차 전도 여정 때 아마 바울 사도의 여정 속에서 가장 큰 핍박이 있었던 그 시기는 1차 전도 여정이었을 겁니다. 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교회가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난의 때를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우린 지금 환난의 때를 살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아셔야 합니다. 환난의 때는 옵니다. 말세의 시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그 시대를 우리는 말세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오고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그때는 환난의 때가 와요.
그 환난의 때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 편한 게 문제예요. 지금 너무 배부른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여나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문제일 뿐입니다. 아직 성경이 말하는 정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게 될 환난의 때는 아직 안 온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때 당시에 막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해야 하는 그때는 환난의 때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복음 목숨을 걸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막 그냥 눈앞에서 돌에 쳐맞아 죽어. 막 예수의 이름 때문에 돌에 쳐맞아 죽어.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도 자기가 돌에 쳐맞아서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깨어나게 하거든요. 그 일을 겪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이 가장 힘들고 환난이 컸던 복음 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1차 전도 여정을 다닐 때인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옆에 있는 도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 지역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거기에서는 성사를 못 시키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이고니온 지역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서 어느 정도로 쳤느냐, 사람들이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었네, 아이고 안타까운 인생, 그러면서 죽은 이 바울을 끌어가지고 루스드라 성 밖에다 갖다가 시체를 그냥 내던져 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다시 깨어나게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치료받아야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시 돌에 쳐맞아 거반 죽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깨어났는데 이 사람 보소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요. 뭐하러? 복음을 또 전하러.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가, 그 환난에 대하여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8절에 가서 보시면은, 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니 바울이, 여러분, 목숨을 위협하는 환난이 와도 뭐 하게 되느냐? 이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축복하는데 날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환난이 여러분을 막 괴롭혀요. 제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없어질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 환난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은 안 없어져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기게 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당했던 그때의 핍박과 환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뭐 거의 죽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환난이 어느 정도로 당하면 가장 큰 환난이에요?
환난 때문에 내 목숨이 끊어지면은 그 환난은 여러분 가장 큰 환난인 거죠. 내 목숨이 끊어지는 환난이면. 바울은 그 환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 환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위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1장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로서 막 이렇게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보다도 사도인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내가 가장 많이 받아야지. 옆 사람보다 여러분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옆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이 더 많은 은혜 받도록 내가 오늘 조금 기도를 덜 해줄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도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도 여러분이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여러분 바울 사도도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교회였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그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얘기를 디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왜 디도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얘기를 더 안 합니다. 디도를 보내가지고 디모데 보냈는데 해결이 안 돼서 디도를 보냈더니 디도는 딱 부러지는 성격이라 가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출교할 자들을 다 출교시켜버리고 문제를 다 한 번에 해결하고 돌아온 거예요. 디도가 가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발로 직접 갔습니다. 자기 발로 직접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목사님이 왔는데 말을 안 들어? 이런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왔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이 교회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바울 목사님이 왔는데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문도 안 열어줬어요. 여러분. 문도 안 열어주고 성도들이 바울을 내쫓아 돌려보냅니다. 장로님 같으면은 수치스럽겠어요? 수치스럽겠어요? 수치스럽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일대 목사님인 바울을, 디모데를 보내놨더니 디모데가 눈물 찔찔찔찔 흘리면서, 그럴 줄 알았어. 디모데는 연약해가지고 눈물 찔찔찔찔 흘리면서 돌아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옛날에 그 교회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실 때 목회하던 때 그때 성도들이 아니에요. 저들은 마귀의 소굴이 됐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울면서 돌아왔는데 바울이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디모데가 울면서 돌아온 걸 보고 여기서 막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정이 불같은 바울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문도 안 열어주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냥 쫓아버렸어. 교회도 못 들어가 봤어.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발길을 돌려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줘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보냈는데 이 디도가 가서 그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봐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의 개척자고 일대 목사인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목사님이 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래. 그런데 바울이 너무 수치스럽고 그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크게 받으면요 그 사람하고 관계는 완전히 끝장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상처를 준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바울 사도가 오늘 1장 1절 좀 띄워줘요.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러줬어요. 하나님의 교회. 디모데는 마귀의 소굴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똑같은 교회, 똑같은 건물,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남은 모를 상황도 있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상황을 제가 목사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눈에서 왜 이렇게 눈물이 떨어지는지, 여러분의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줄 수 있어요. 그건 본인만이 알아요. 그런데 내 형편을 여러분 정말 마귀의 소굴과 같고 내 상황이 지금 지옥 같고 도무지 이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내가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분은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분인지 안 하시는 분인지 모를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수치와 상처를 받아놓고도 이 교회의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똑같은 건물, 똑같은 사람, 똑같은 형편이었는데 여러분 전혀 다른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라,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환난이 막 와서 그 문제를 마귀는 기회 삼아가지고 여러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여러분을 막 묵사발을 만들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다시는 회생 불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인데, 그런 어려움과 환난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형편, 똑같은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오늘 우리는 그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교인 아무도 없는 개척교회부터 시작했어요. 집사람하고 둘이. 그런데 교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조금 커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양을 붙여주시고 하니까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이 생기면 말들이 또 많아지잖아. 목회하면서 여러분 내 자신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무지 많아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요, 한 사람, 정말 한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옆에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요. 정말 사람 한 사람인데 말이죠. 정말 사람 한 사람인데 옆에서 목사님 하나님은 아셔요. 같이 기도할게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허목사를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 절대 넘어지면 안 돼. 정말 절망이거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옆에서 목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셔야 해요. 자꾸 힘들 때 제가 못했던 게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선교비 좀 보내주세요. 그걸 자꾸 하라 그러더라고. 저는 그걸 못했어요. 못 찾아가겠더라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 내밀고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난 그걸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갔어. 나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아버지 같은 목사님한테도 가가지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선교부 좀 보내달라고 한 번도 얘기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 도움을 받으면 힘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라고 하는 거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로를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날마다 받으셔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왜 문전박대 당했는지 알아요?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 바울 사도를 거짓 선지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는데 바울 사도를 뭐라고 중상모략을 했냐면 거짓 사도라고, 진짜 주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사도인 이 바울을, 사도권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허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알고 보니 목사가 아니야, 중상모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맨발로 뛰어가서 찾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문도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한 이유는 당신 가짜야, 당신 사도 아니라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성도들을 미혹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했는데 찾아온 바울 사도가 거짓 사도라고,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그들이 문전박대를 하면서 쫓아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보고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권사야, 만약에 그랬어요, 그것만큼 상처되는 건 없을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런 상처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겁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 정말 수치를 당한 이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은 이 바울이, 저 같으면 아유 이런 대접 받느니 목회도 안 한다, 그냥 다 때려친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사람에게 위로 못 받았어도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교회고 온 아가야, 이 아가야는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아가야에 있는 성도라고 인정해 줍니다. 인정.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회복시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도인데, 너희 나 사도 아니라 그랬잖아. 그런데 나 사도인데 하나님의 뭘로 말미암아? 뜻으로 말미암아.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됐어. 그리고 그 수치와 상처와 그 사람에게 짓밟힌 모멸감이 바울 사도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일어서게 했고 회복되게 했고 새로워지도록,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사랑하고 그들을 믿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는 사도, 진정한 사도로 바울 사도가 세워져 갔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회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못 받았던 위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자 보세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면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5절 가서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거기까지. 자, 고난이, 이건 표현이 난 잘못됐다고 봐. 그런데 고난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넘쳤대. 고난이. 축복이 넘쳐야지 고난이 넘쳐. 그죠? 그런데 고난이 얼마나 복음 전도자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의 길에 고난이 얼마나 일상이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봐요. 고난이 조금만 하면 막 끝난 줄 알아. 막 그냥 죽는 줄 알아. 그냥 막 벌벌 떨면서. 조금 통을 키우소, 조금 그릇을 키워요. 고난이 좀 와도 여러분 끔찍하지 말고,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이 고난이 끊임없이 넘친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고난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길을 위로하시면서 일어나 허목사 일어나 눈 떠 힘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멘 하신 분들은 두려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고난이 넘치는 그 길 속에서도 더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이 환난이 무의미한 것이 절대 아닌 이유가 9절에 가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자꾸 일으켜주시고 눈을 뜨라고 하시고 힘을 내라고 하느냐?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셔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라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그까짓 거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적인 이름, 부귀영화, 권세,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대단한 사람의 줄에 서고 백을 갖고 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거 외면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작정을 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은 그 길을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10절에 가서 보니까 참 대단한 고백 같아요. 우리 10절 읽어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로도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